됐어요. 다시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할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14장 1절에 보면은 그 유월절, 무교절 이런 게 나오잖아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식민지살이 하다가 해방된 거예요. 엄청나게 좋았겠죠. 그래서 음.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거를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유월절이 굉장히 큰 예배, 굉장히 큰 경사예요. 그게 유월절하고 무교절 이게 그 뭐 무교병 떡을 만들어 먹고 뭐 양 잡는 그 양식이 있고 뭐 이런 자기네 풍습이 있어요. 그런 명절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14장 1절 다시요. 이틀이 지나면 이때 당시 상황 그 시대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서 죽일 방도를 구하는데 자 명절 때 밀란이 날까 하니까 아 명절엔 하지 말자 했던 거예요. 자 다음 단락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다른 사건으로 넘어갈게요.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 향유 옥합은 굉장히 비싼 거라고 그랬고 이거는 여자가 결혼할 때 첫날 밤에 신랑에게 사용하는 그런 물품이라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거래요. 자, 이 여자가 이거를 예수님 머리에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분위기가? 저 여자랑 저 남자 좀 관계가 좀 이상하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음. 상황이에요. 네. 음. 자, 이런 상황을 보고 그리고 게다가 이게 값도 굉장히 비싼 물품이에요.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을 합니다. 아니 어째 이 향유를 허비하는 거야 저 여자.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보시고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저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저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인을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문제가 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런 거를 사람들이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왜 그 귀하고 귀하고 비싼 향유 옥합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갖다 머리에 부었을까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셨어요. 영혼을. 자, 가난한 자들은 항상 함께 있거니와 이 여인은 뭐 했다고요? 8절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거를 이 여인의 영혼을 꿰뚫어 보셨어요. 이 여인은 8절입니다.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최소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다라는 걸 이 여인은 알았을까요?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알았다니까요. 음.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걸 왜 저렇게 허비하냐라고 하는 그 비싼 거를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노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나의 모든 걸 다 바치는 이런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변에 hir문하는 자들, 너희들 그러지 마라. 이 여인을 왜 괴롭게 하냐. 너희들 복음을 전하는 온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거를 다 전해서 기억하게 해라 할 정도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던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어떤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그 비싼 거를 첫날 밤에 쓰는 걸 갖다 머리에 예수님한테 붓겠어요. 그죠? 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잘 들어봐요.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깨달았다. 깨달았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아주 제일 중요한 거를, 비싼 거를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말씀으로 하면 뭐죠? 깨닫는 자는 즉시 행동이 변한다. 자, 깨닫는 자는 본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깨달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변하죠. 이 여인은 영적으로 눈을 뜬 거죠. 영적으로 눈을 뜬 거예요. 자, 잘 봐요.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가장 비싼 거를 다 드렸다니까요. 그럼 이 여인도 어저께 우리 배운 그 재물이 많은 청년에 나왔던 이야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게 하는 그거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부족한 여인이었고 죄가 많은 여인이었고 자기가 가진 거를 다 드려 그랬지만 자기가 가진 걸 다 드려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를 이 여인은 지금 이루었어요? 이루지 못했어요? 이루었습니다. 이루었죠. 이루었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뭐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 정신, 생각으로, 진실함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부자가 가는 게 아닙니다. 네, 가난한 사람도 가는 거고요. 키가 커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구원은 잘생긴 거랑 상관없어. 키가 큰 거랑 상관없어. 이러시더라고요. 돈 많은 거랑 상관없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자기의 마음, 정신, 생각, 영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메시아를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그를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마느냐. 거기에 구원이 모든 게 천국이 달려있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얘기하는 반대되는 가롯 유다에 대한 상황이 나올 거예요. 10절 갈게요. 가롯 유다가 배반하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저 좀 잠깐 봐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가 몇 명? 12명이 있었죠. 근데 12명 중에 한 명, 그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예요. 가롯 유다. 자, 12명 제자가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요. 왜 이런 사건이 생길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니까요. 자기의 눈도 다 빼줄 것처럼 예수님을 절대 믿고 따랐던 가롯 유다였어요. 근데 왜 끝에 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가롯 유다는 서운함을 얻었나? 서운함도 있고요. 아까 그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드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가롯 유다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눈. 예수님과 그 여인을 남녀 관계로 보는 거예요. 어머. 아, 저들이 뭐 그렇고 그런 사이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 사건까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돈을 주고 팔아넘기는 그 사건이 가기 전에 이미 가룟 유다는 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마음, 정신, 생각이 한 번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관으로 삐딱하게 보면 생각이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이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은 구원자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모든 걸 다 드리고 바치는, 그걸 받아주시는 메시아, 이런 관계죠, 영적으로.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런 장면들을 어떻게 봐요? 육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남녀관계 이성 문제로, 음란한 관계로, 바람피는 불륜의 관계로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가룟 유다는 조금씩 조금씩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왜 세리장이랑 식사를 하시지? 예수님은 왜 저 여인한테 향유옥합을 받으시면서 저 여인을 두둔하는 거야? 예수님은 왜 죄인들이랑 같이 다니지? 이런 것들이 가룟 유다 인간적인 생각,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평생을 두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적 영적으로 붙어있는 수준이 메시아예요. 근데 내가 인간적인 수준으로 생각해서 메시아를 평가하고 말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세계예요. 기도. 자, 그래서 우리 가룟 유다가 배반하기 전까지는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기까지 예수님을 그 전에 조금씩 이렇게 마음, 정신,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가룟 유다 겉으로 봤을 때는 12제자 중에 딱 있으면 겉으로 봤을 때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냥 배신을 할지 안 할지 겉으로는 안 보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속을 보고 계셨고요. 자, 선생님은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끝이다 그러셨어요. 마음이 변하면 끝이다. 마치 수박이나 과일이 자, 속이 썩으면, 속이 고르면 끝이고 그걸 버려야 되는 것처럼 사람은 마음이 속이에요. 마음, 정신, 생각, 사상이 변하면 그거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워할 게 없다 그랬어요. 자,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쭉 얘기가 나올 거예요. 같이 여러분 잘 심정적으로 한번 잘 같이 가보실게요. 10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11절. 대제사장들이 듣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측근, 사도 중에 하나가 와서 예수님을 내가 넘겨주겠다라고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반갑죠. 자, 아까 14장 1절에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방도를 구하는 중인데 설상가상으로 12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찾아온 거예요. 11절. 대제사장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가룟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다른 얘기 넘어갑니다. 12절. 무교절 첫날, 뭐 하는 날이냐면 이날이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에요. 그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13절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던데요? 라고 가서 말을 해봐라. 그리하면 그 사람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해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16절 제자들이 나가서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그 사람을 만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자, 17절 날이 저물매 그 12명 제자를 데리시고 그 유월절 음식 준비된 그곳에 가셔서 18절 다 앉아서 같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어보자고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시는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19절 제자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아, 주님, 전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다 예수님 저 아니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명 중에 한 명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메시아.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화. 차라리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저 좀 잠깐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12제자랑 6월절 음식을 드시러 가셨는데 거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고.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 교리를 하나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기존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기존 종교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대목을 보면은 예수님이 팔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고 하는 그 장면을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죠. 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걸, 그 사람은. 어차피 인자는 고난의 길을 가는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극적인 저주를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돌아가셔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예정이라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예정이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원래 하던 대로인 거죠. 해야 하는 그렇죠. 거 하는 거죠. 원래 돌아가시는 게 예정이라면 가룟 유다가 팔아 넘겼으니까 이게 잘한 거죠.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상을 받아야 돼요. 아, 너는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었구나.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그 예정의 길, 너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네가 예정을 이루었구나. 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는 하지 말아야 될 짓. 예수님 팔아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이런 구절 하나하나가 십자가 예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리를 하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22절.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를 아시고 이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세요.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라. 이것이 나의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도 잔을 주시니 이를 마시매 제자들이 이르시되 24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2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자, 지금 22절을 보면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이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떡을 떼서 주시면서 이건 나의 몸이다. 이거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예요.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대박인 거는 23절에 감사 기도를 하신대. 자, 여러분 저 좀 봐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마지막 만찬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은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노정을 지금 알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떡을 떼 축사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나의 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지금 예수님이 내일모레 돌아가실 건데 감사기도가 나와요, 메시아가. 저 정말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정말 메시아 대단하구나. 목숨을 바쳐서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죽음의 길로 가는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의 수준으로? 어때요? 여러분 저 정말 놀래버렸습니다. 메시아한테. 아, 모든 자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희생, 본인이 대신 제물이 되어서 희생양이 되어서 드려질 건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축사하시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 돌아가실 길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 요거 하나만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까요?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잔을 주셨다 그랬어요. 뭘까요? 네, 뭐 말씀을 주셨고 잔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니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실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이 시대를 구원할 말씀을 주시는 거죠. 떡과 잔. 이 잔은 그 언약의 피, 예수님이 그 마지막으로 흘리시는 진짜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 이걸 상징으로 하시는 거죠.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근데 이거를 메시아가 마지막 만찬하실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심정을 알았을까요? 그죠. 몰랐어요. 우리들 정말 기도 많이 해야겠죠.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더군다나 27절로 가면 예수님은 자, 지금까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걸 알고 계셨죠. 자, 27절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나 예수를 부인할 것을 또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27절 갈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정하시는 거, 예언하시는 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성경의 구약의 기록이 예언이 되어 있지. 구약의 하나님 말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라고 예언이 되어 있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제자들이 다 사라질 거라는 걸. 아니, 이게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고향으로 갑니다. 베드로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자기 고향으로 제자들이 다 흩어져요. 자, 근데 거기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이 살아날 걸 예언하시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거 먼저 예언해 놓으셨어요? 자, 이때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예수님 저는 버리지 않을 거예요.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베드로야 너에게 이르는데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1 베드로가 힘있게 말합니다. 아니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 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 장담을 했어요. 자, 32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나와요.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 여기 있어라 하시고 자 33절 특별한 제자 3명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예수님 마음도 심히 놀라시며 예수님도 지금 굉장히 슬퍼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슬프겠어요? 안 슬프겠어요?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는 이 구원의 길이 없겠습니까? 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슬프고 예수님도 놀랍고 그런 상황입니다. 34절 말씀하시되 예수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십자가 사건이 그냥 지나가기를,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기도 장면이에요. 36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은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정말 지금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이 잔이 무슨 잔이죠? 죽음의 잔. 그렇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36절 그러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소원이에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 피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기도하시고 37절에 돌아와서 보시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자는 거를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너 지금 자고 있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시고 39절 두 번째 다시 나아가, 자 동그라미 쳐봐요.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자 무슨 기도하세요? 아까 그 기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똑같은 기도를 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간절하시겠어요? 40절 다시 와서 보시니 그 제자들이 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자,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41절 세 번째 기도하고 또 오셨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봐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봐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제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자, 그 다음 잡히시는 장면이에요. 43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그 가룟 유다가 왔어요. 누굴 데리고 왔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과 함께 왔어요. 가룟 유다가 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뭘 가지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44절 예수를 파는 자, 이거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이미 그들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그들과 군호를 짜서 이르되, 가룟 유다 하는 말이에요. 야, 내가 입 맞추는 자 그가 바로 예수야. 예수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 라고 하였는지라. 45 이에 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옵니다. 라삐어 하고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그랬더니 46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서 예수님을 잡았죠. 그때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예수님 옆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군병들에게 말씀하시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그때는 너희가 나를 잡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오늘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오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였어요. 완전 빠삭하게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자, 이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았죠? 끌고 가죠? 50절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까 예언이 있었잖아요.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 구약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고 나면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라는 걸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지금 다 도망가기가 바쁩니다. 자, 공회 앞에 서시다. 53절. 자, 군사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가니까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54절 베드로가 따라가 봤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서 그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베드로가 들어가 봤어요. 그래갖고 베드로가 그 아랫사람들과 함께 숨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55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아요. 근데 그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를 찾는데 얻지 못하니까 56절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들을 만듭니다.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은데 거짓 증언하는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거짓말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57절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 예수 말을 들어봤더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예수 자기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겠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면서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59절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이 횡설수설하는 거야. 이 말 저 말. 60절 자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봅니다. 야 예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 예수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물어봤어요. 60일 예수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또 물어봅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을 잘 들어봐요. 정말 메시아. 주님 메시아. 예수님의 답변.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본인이라고 메시아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봐봐요. 지금 이 대제사장 뜰 안에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막 와서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성전을 때려 부시고 사흘 안에 자기가 뭐 짓는다든지 어쩌고저쩌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질문하죠. 자, 이 증인들 말이 어때? 그러니까 너 진짜 네가 그리스도야? 라고 대제사장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은요. 6개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죠? 육신계의 언어가 아니에요. 영계의 언어예요. 예수님 답변 대박입니다. 내가 그니라 이러시면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이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았다. 이게 지금 육적인 얘기예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거예요. 영적인 얘기잖아요. 영적인 얘기.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뭉게뭉게 구름 타고 오시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만 하세요.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제 온 인류가 깨끗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6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을 봐요.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눈을 뜬 자예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못 보니까 소경이다 그랬어요. 자, 63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아니 우리가 더 어찌 증인을 요구하리요. 저 예수가 신성 모독하는 말 하는 거 너희가 다 들었도다. 군중들에게 물어봅니다. 대제사장 뜰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그 뜰 안에 있는 사람도 아까 누구냐면 53절에 보면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더니 53절에 누가 있었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다 모여 있었죠. 그들이에요. 65절 내려가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 얼굴을 가리고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선지자 노릇해봐 라고 하면서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뜰에 잡혀가서 벌써 가진 모욕을 다 당하시는 거죠. 자, 이제 66절 내려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계속 나올 거예요. 66.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이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아, 너 베드로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지? 하거늘 68.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뭐? 나는 네가 말하는 게 뭔 소리인지는 알지도 못하고 못 깨닫겠는데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죠. 그러면서 쓱 빠져나가서 앞들로 나가 있세. 69.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또 말합니다. 야, 저 사람 그 예수 도당이야. 하되 70절 베드로가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또 말을 합니다. 너 갈릴리 사람, 너 예수 그 도당 맞지?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예수, 저 사람이 누군지 난 알지 못해. 라고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난 절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1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 아까 예언하셨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일을 생각하고 베드로가 울었더라. 아까 30절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하신 거. 자, 15장 넘어갈게요.